말씀의 본문은 룻기입니다. 갑자기 룻기여서 당황하셨죠? 이 룻기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오후에 새소식반 할 때 나온 말씀 구절인데요. 그 말씀을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지난주에 했는데 우리 하준이가 기억할 것 같아요. 하준이는 기억을 할 것 같아요. 그때 요 부분을 이제 같이 읽고 이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은 조금 다르게 그 부분을 나눴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제 이렇게 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웃에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 보이니까 싫지. 이웃에게 친절. 이제 이렇게 하고 이 이야기를 마쳤어요. 이웃에게 친절. 이제 룻기는 참 제가 예전에 어느 책을 보았을 때는 룻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분은 룻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책은 아니야. 다만 이유가 있다면 다윗을 소개하는 책이라고나 할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 이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분이 되게 이제 많이 팔린 책이었는데 어성경이 읽어지네. 이제 이런 책, 이제 전체를 보는 이제 줄거리를 볼 때 룻기를 좀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도 읽어보면서 하지만 보아스는 너무 멋지잖아.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왜 하필이면 여기다 보아스를 넣으셨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물론 이 보아스가 이웃에게 친절한 사람으로만 끝나지 않는데 이 부분을 아이들하고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정했는데 오늘 우리 유초등부 친구가 우리 하원이 어디 갔나요? 저기 왜 하준이하고 하원이밖에 없네. 예. 하지만 우리 전체가 사실은 같이 오늘 요 본문을 원래 2장 전체의 말씀인데 8장부터 16절까지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요? 요 부분만 읽어봐도 우리가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수견 선생님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친절? 막 가슴이 뛰지 않으셨어요, 이 대사가 구구절절. 예. 이게 너무 가슴이 뛰는 이 부분이에요. 이걸 친절이라고 말하기에는 친절보다 더 깊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죠. 제가 아이들 돌잔치 때 이렇게 금반지를 받잖아요. 금반지 많이 받아서 집에 있으세요? 금반지? 예, 정신을 차리세요. 다 저를 보세요. 금반지가 있으셨죠? 하지만 지금은 없으시죠? 제가 그래서 그때 큰애 때 받은 거를 내가 진짜 이렇게 많았는데 그걸 내가 왜 팔았지? 요즘에 보면서 미쳤어. 7배가 넘게 내가 미쳤어.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도서를 딱 피니까 얘야. 금이 사라져서 슬프니? 금을 앙망하니? 금보다 더 네가 구할 것이 지혜야. 그렇군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전도서를 봤어요. 근데 우리가 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는 굉장히 좀 리얼하잖아요. 금은 너의 방패가 되어주지. 그런데 지혜도 너의 방패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돈이 나의 방패가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있었으면 좋잖아요. 없는 것보다. 그런데 지혜가 우리의 방패가 된다고. 그런데 참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다 이제 집중을 하시기 바래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다른 짓을 해도 다 듣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룻이 만난 사람은 하준아 누구지? 그렇지, 보아스지. 보아스를 이제 룻이 만났어요. 그런데 보아스를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를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과 모두 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룻기를 다 아시잖아요. 룻기 이야기, 그렇죠? 룻이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 가는 장면이에요. 그때 아들들이 좀 어렸고 이사를 가고 있어요. 마음에는 이제 흉년이 좀 이제 사라지고 그러면 아마 돌아오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영어로 써 있지만 너무 쉽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살았냐면 어렸던 아들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때까지 살았어요.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날 마음이 없었을 텐데 지금 잠깐 너무 흉년이 심하니까 모압 땅에 갔던 걸 텐데 빨리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잘 살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되었냐면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장성한 아들들도 죽었어요. 이제 너무 불행이 온 거죠. 이 나오미한테 너무 불행이 왔어요. 그리고 모압 여자들과 아들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 둘과 이 나오미만 남은 이야기는 모두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셔서 떠나온 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이제 결심을 하죠. 그래, 돌아가자. 근데 이제 이 며느리들도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길을 좀 가다가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모압이니까 이제 외국 여자들이잖아요. 너희 나라에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너희 나라에서 새로 결혼을 해라. 날 따라가면 너희들의 삶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이 며느리 둘이 너무 착해요. 아니라고 막 울다가 큰 며느리는 돌아가고 이제 둘째 며느리는 끝까지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따라가요. 정말 이것도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다 나오미 막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막 다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기쁘다라는 뜻인데 내 삶은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쓰다 이런 뜻인가 봐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시어머니하고 같이 온 이 룻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당장. 근데 시어머니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제가 나가서 마침 이때 돌아온 때가 막 보리 추수를 할 때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가서 그날 하루가 시작이 된 거죠. 나갔는데 이제 그 땅에는 밭의 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인이 누구냐 봤더니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막 줍는데 그때 보아스가 마침 베들레헴 성에 갔다가 이제 추수하는데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의 하인들에게 저 처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깐 쉰 것 외에는 계속 이 이삭 줍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가 이제 배경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이고 이 집안도 사실은 그 유다 지파의 되게 그 리더였죠.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 아빠 그리고 이 보아스의 엄마는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 그러니까 어쨌든 엄마가 이제 이방인인 사람 이렇게 이런 가정에서 컸지만 여튼 믿음이 좋고 성품도 좋고 굉장히 유력한 자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수하고 있을 때에 하필이면 이제 보아스에게 갔는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그냥 뭐 우연히라고 돼 있지만 이 룻은 계획을 하고 갔던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말로 풀어서 보면 계획 없이 그냥 아주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나갔는데 보아스의 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부자면은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이 누굴지 모를 것 같은데 저 친구는 누구지? 이렇게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굉장히 은혜롭게, 사람끼리 쓰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롭게 대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0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말을 거니까 보아스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아마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지만 룻에게 막 뭐 다정하게 이야기하거나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있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물론 이때는 신약 시대는 아니지만 그 기록에는 남편이 거리에서 자기 부인을 만나도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막 남자 여자 사이가 부부끼리여도 다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알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물 좀 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이 뭐냐면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왜 말을 겁니까?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루어 짐작해보 간데 이방 여인에게 말을 거는 일이 막 흔했을까? 게다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일이 흔했을까? 아마 룻에게 이런 일은 아마 잘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4절로 올라가 보면 이 보아스하고 이 일꾼들 이제 자신의 종들하고 나누는 인사가 있어요. 막 이렇게 인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섭고 두렵고 아니면 막 뭐 그럴 수 있는데 보아스가 자신의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원한다. 그러니까 막 샬롬 이렇게 이제 인사해요. 그러니까 이 일꾼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런 인사가 흔한 인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죠. 이걸 룻이 뭐 듣고 있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의 인사는 참 왜냐하면 되게 독특한 게 그 앞에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게 가치 있는 시대의 일인데 굉장히 너무 아름다운 책으로 갑자기 싹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그리고 11절 12절에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냥 그렇구나. 뭐 이렇게 새로 왔구나. 나오미의 그냥 뭐 며느리구나. 우리 친척 나오미가 있지. 이 수준이 아니라 룻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호와께 그 날개 아래 그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해. 그러니까 룻은 이 말을 뭐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자기의 신분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여종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여종들보다도 못한 나인데 그러니까 막 노예인데도 노예는 아마 이때 정규직이었을까요? 진짜 오늘 일할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온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너무 가난해져서 막 외국에 가서 오늘 일 좀 있나요? 제가 설거지라도 좀 하다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진짜 거기 정규직 주방 직원들이 얼마나 부러울까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마음이 이해가 돼요. 시녀의 하나와 같지도 못하는데 나의 신분은 그런데 근데 이때는 진짜 자기 마음에 자기가 비천하고 근데 자기는 한없이 비천한데 유력한 보아스가 사실 요 앞에 보아스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는데 지루할까 여기를 약간 뺐지만 보아스는 유다 지파의 그 유력한 집안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그래 보아스는 친절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참 이 부분이 어떤 부분과 다 클로즈업 되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을 보면 우리는 여기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아이들에게는 너희들은 보아스처럼 되는 거야. 친절한 이웃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지만 이 부분을 사실은 이 부분에 우리가 보아스가 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때 루신 경우가 너무 많죠. 나는 정말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붙여주고 인사를 해주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보아스는 도대체 누굴까요? 보아스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막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생각했어요. 혼자. 이 룻기는 그냥 이 막 왕 없이 막 엉망진창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기 위해서 그냥 그것만 이렇게 다윗이 이제 나올 거야라고 소개만 한 그냥 그런 책일까? 아니야. 여기에는 예수님이 계시네. 예수님이 그 비참한 그 여인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여기에도 예수님을 숨겨 놓으셨구나.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이 막 가끔 들으면은 이렇게 막 싫기도 하고 난 죄인 아닌 거 조금 난 죄인 애들이랑 얘기해 그나마 조금 난 조금 괜찮은 죄인 아닐까 막 교회 다니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큰 하나님 나라로 보자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이고 비참한 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나에게 와서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말을 걸어주셨어요. 룻은 나는 이방인이고 게다가 과부고 정말 이 시녀가 부러울 정도로 시녀보다 못한 나인데 이때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걸다니요.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됐어요. 오전에도 보아스는 너무나 친절했는데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됐어요.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 와서 그러니까 내 상에 와서 같이 밥을 먹자. 떡을 먹자. 네 떡을 이 맛있는 초에다 찍어서 먹어라. 그리고 여기서 볶은 곡식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되게 맛있는 이제 음식이라고 해요. 이것을 배불리 먹고 이것을 주니까 남은 거예요. 근데 이때 진짜 이 룻은 이 일하는 사람들은 그 보아스에게 이익이 되잖아요. 그렇죠? 막 곡식도 베고. 근데 사실은 룻은 이삭을 주어서 자기가 가지고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와서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어 그러면서 보아스가 막 식사에 시중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고 허락만 해줘도 고마운데 이 중식 제공이잖아요. 중식 제공. 그렇지 않습니까? 막 내 돈으로 사 먹어야 될 수도 있는데 법카를 주는 법카. 점심은 이 동네에 사 먹을 수 있어. 뭐 이런. 그래서 이때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소년들에게 일하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곡식 단 사이에서 주울 때 뭐라고 하지 말아라. 얼마나 귀찮겠어요. 일하는데 그러니까 흘리는 거 있나 없나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그걸 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귀찮을 텐데 뭐라고 하지 말고 게다가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곡식에서 그 단을 빼서 흘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때 진짜 이걸 한 이틀 정도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 원고를 썼는데 막 가슴이 너무 뛰고 너무 기뻤어요. 이 말씀이. 그러면서 꼭 약선전인가 그게 내가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건 너무 좋은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무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막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줍게만 해줘도 좋은데 곡식단에서 뽑아서 룻이 줍도록 흘려줘.
그럼 도대체 보아스가 흘리라고 하는 이 곡식단이 도대체 뭔가? 와, 정말 이거는 은혜가 막 넘치는 거죠. 그 밭에. 식탁으로 초대하고 룻에 이제 식사를 시중을 들고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섬기는 건 집에서 엄마가 하겠지만 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그렇게 돼야 또 섬기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잘 못 섬기는 게 아마 이런 이유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밥을 먹은 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은혜예요. 그렇죠? 밥을 줬으니까 룻도 너무 고마워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식사가 끝난 다음에 곡식 이제 단을 이제 이 이삭을 주울 때는 룻은 이걸 몰랐을 거예요. 하인에게 한 이 말을 몰랐을 거예요. 룻은 모르지만 죽는데 계속 이삭이 있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곡식단에 이렇게 힘들려서 단을 모아서 이렇게 한 단을 만들었는데 굳이 하인들은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멀쩡한 이삭을 뽑아서 흘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아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도 막 주세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게 또 하나님의 그 뒤에서 은혜를 막 만드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모르죠. 일부러 흘려주신 건지 제발 주우라고 흘려주신 건지 우리는 모르죠. 룻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처음 이삭을 주우러 왔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이삭이 많아? 원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못해 손이 야물지가 않아. 아싸 이러면서 주웠을까요? 아마 룻은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원래 이삭 줍기가 이런가.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룻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보아스가 다 이렇게 흘려주라고 한지 아마 몰랐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흘려져 있어도 사실은 이렇게 줍는 거는 이제 이 룻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와 정말 곡식이 우리 막 이렇게 곡식을 막 다 주어서 이렇게 다 받아서 먹으세요. 다 집에 가지고 가세요. 오늘 우리 하준이 묵상도 하고 했죠. 말씀을 막 꼭꼭 씹어서 먹었죠.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이 게으른 자는 수저를 탁 찝었는데 올리질 않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주시는데 룻은 허리도 펴지 않고 이걸 막 다 가져가잖아요. 너무 가난하고 비참한 처지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막 가져가야지 돼요. 근데 막 게으른 종은 이걸 주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구는 막 말씀을 읽어도 함께 묵상을 해도 막 간절한 친구들은 굳이 수험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저희 딸아이가 요즘에 묵상을 하더라고요. 묵상을 너무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막 묵상을 해요. 뭐라도 정말 하나님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한참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죄는 죄고요. 저는 대학을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요. 여긴 나의 죄를 토설하고 막. 근데 우선은 나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뭐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이건 우선 잠깐만 있다가 하나님 제발 대학 가게 해주세요. 막 묵상 내용은 막 이건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세요. 막 선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도 계속 사람을 통해서건 아니면 내가 혼자 기도할 때건 말씀 볼 때건 그 양식을 꾸준히 주세요.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단 한 가마. 난 좀 저걸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상 말고. 그래서 막 이 부분을 볼 때 저는 막 그 예수님하고 대화했던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도 막 생각이 났어요. 간절하고 자기가 비참하고 가난하고 예수님한테 좀 달라고 막 이거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자녀에게 먹일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어. 너무 매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제발 흘려라도 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약간 막 교만해가지고 뭔가 이거 네 거야. 너에게 주신 말씀이야. 막 아니면은 뭔가 막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천의 은혜를 이삭을 마구마구 흘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하면 이걸 보지 못하고 왜 나는 땅이 없는가, 나는 왜 이 곡식단이 없는가 불평하기 쉽지만 정말 가난하고 내가 비참한지 알 때에는 막 줍는 거죠. 막 주순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한 에바를 주셨다는데 그 에바가 22리터래요. 1리터짜리 그 음료수 사보셨죠? 22개. 그럼 한 사람이 만약에 그냥 1리터 정도 먹는다 치면 사실은 거의 한 달 분량 곡식을 주워서 간 거예요. 룻이. 이삭 줍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이 이삭이 사실은 무시할 이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래서 혼자 막 생각한 게 밭이 있어.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막 곡식 더미가 있는데 이삭이 막 더 많아.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제발 먹어라 그러면서 많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물론 주일 예배 드리고 막 감격하고 이렇게 하고 가는 것도 기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매일매일 먹으려고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목사님이 밥 지어서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아이들과 묵상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가벼워.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모으면 한 달 먹을 분량만큼 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는 너무 크구나. 그냥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좋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부분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룻이 그 다음에 다 주어서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어머니에게 가죠. 자기가 이제 먹으라고 준 볶음 곡식도 가지고 어머니에게 주고 이렇게 갑니다. 가면서 룻이 오늘 어떻게 지냈을지 나오미는 너무너무 막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룻은 이방 여인, 그러니까 외국 여자고 그러니까 홀대 받았을 거야. 희롱을 당했을지도 몰라. 차별 당했을 거야. 아니면 점심도 못 먹었을지도 몰라. 막 이렇게 걱정하는데 와서 막 이렇게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막 이만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놀래는데 한 가지는 룻이 가지고 온 곡식의 양이 너무 많아서 놀랬어요. 막 너무 이게 이삭을 주운 거라고 너무 놀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가서 주순 그 밭 주인이 누구지? 하준아, 누구 밭에 갔었지? 그렇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나오미가 너무 놀래죠. 왜 놀랬을까요? 보아스는 우리와 친족이고 그는 우리를
좀 쉽게 말하면 구속해줄 의무가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네가 보아스를 만났다고? 아마 룻은 친절한 분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오미는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바로 알았죠. 그는 우리의 고엘이야. 고엘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구속자인 거죠. 이 나오미 집안은 이제 끝났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더 이상 없고 이제 이 나라에서 이 이름은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다시 회복시켜 줄 사람, 그 사람은 이 친족이어야 되는데 하필 오늘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너무나 놀라죠. 뭐라고? 네가 보아스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이 나오미는 모압에 돌아올 때 슬퍼했고 나는 내 이름은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다. 막 이렇게 너무너무 슬픈 마음으로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내 것을 다 걷어가셨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막 이렇게 했는데 나오미에게 있는 건 룻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막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태죠. 그런데 이 룻이 오늘 누구를 만났냐면 때에 따라 합당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보아스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우리 기업을 회복시켜 줄 사람이야.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돼 있는데 뭐 쉽게 말하면 이 망해간 이제 엘리멜렉 그 시아버지죠. 이제 죽어서 없어진 이 사람의 이 집안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장에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해서 그나마 이제 이 룻이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이삭 주피가 끝나면 이 이방인 여인 룻과 과부가 된 나오미는 너무 이제 어려워질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 유산으로 받은 이 땅을 팔아야 할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고엘된 보아스는 이것을 사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녀를 낳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룻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났다고 하니까 이제 너무 놀란 거예요. 나오미는 이제 계속 놀라죠. 그러면서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은 가지 마 앞으로. 이제 보아스의 밭으로만 가. 이게 이제 오늘 하루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일을 통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되고 룻은 보아스를 계속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우리 아이들과 또 나눌 이야기이지만 룻과 보아스는 이제 결혼하기로 해요. 룻이 막 이렇게 찾아가서 자신의 권리로 이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나 말고 한 명이 더 있어. 기업 물어줄 사람이. 그러면서 그 한 명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굉장히 침착하게. 이제 성에서 막 장로들 세워놓고. 그런데 그 한 명, 이 사람 이름은 그냥 아무개로 나와요. 그 사람이 기업을 이렇게 다시 찾아줬을까요? 안 찾아줬을까요? 우리 아이들과 하면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괜찮은데 엘리멜렉 땅 이렇게 뭐 사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할게 이러다가 그런데 룻하고 네가 결혼해야 돼. 그리고 자녀를 낳아줘야 돼. 그러면 이 땅은 그 자녀 쭉 상속이 되잖아요.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안 할게. 왜냐하면 나에게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손해가 돼. 안 할게. 근데 사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계산이 팍팍 돌아가는 거. 보아스의 놀라운 점은 이제 또 여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대로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가.
이 대단하게 친절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아스를 소개하신 것인가? 그런데 이 고엘 제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그 바깥에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안 비참합니까? 늘 영혼이 불안할 것이고 늘 목말라서 그렇게 바깥 어두운 데서 떨고 있어야 하는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늘 동산을 거니는 정말 하나님과 친한 자들인데 이것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물러주셨잖아요. 사탄에게 넘어간 우리의 지위를 물러주셨어요. 다시 가지고 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막 어두운 진짜 사사기 읽으면 진짜 막 비참하거든요. 하나님 없이 막 그 비참한데 4장짜리 룻기를 끼워 놓으신 이유. 예수님이 올 거야.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땅에 그때 박힌모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거야. 여호수아서도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러니까 그 막 사람들이 우리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못할 걸. 진짜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보아스처럼 못해요. 남의 기업을 못 물러줄 뿐만 아니라 친절한 건 가식이죠. 마음으로는 친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자들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런 자가 올 거야. 너희들이 넘겨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물러줄 자가 올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막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막 성경의 막 여러 부분하고 겹치기도 하면서 룻이 나고 막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막 말을 거시고 막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떨리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게 매일매일 나에게 와서 우리는 사실은 아침에 받은 은혜가 점심에도 없고 저녁에도 없잖아요. 사실 제가 아침에 이걸 쓰면서 너무 기뻤는데 막 점심때쯤 되니까 또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나서 이걸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막 너무 기뻤어요. 보아스가 아침에도 은혜를 베풀고 점심 먹고 오후에도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공동체의 사실은 순 기능이 그거잖아요. 나는 은혜를 까먹었는데 공동체 우리 세론 중에 누군가가 또 은혜를 이렇게 흘려주면 맞아 이거였지 또 이거였지 막 은혜를 우리가 받잖아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준아 다 이해했지 전도사님 말. 그치? 보아스를 보면서 이방 여인에게 친절한 사람으로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선대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룻에게 지금 구원자 끝까지 붙잡아야 될 사람은 사실은 보아스잖아요. 그렇죠? 잡아야 돼요. 보아스를. 우리는요.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딱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아무리 지금 건강하고 잘 살아도 비참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정말 잘 보세요. 이제 뭐 그거 있잖아요. 유재석한테 2011년도로 가면 뭘 하겠어? 뭘 하겠어요? 비트코인을 사야지.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보세요. 그러니까 뭐 세상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 1등이에요. 1등. 바로예요. 우리는 나아가면 바로 수치스럽고 바로 비참해져요. 세상은 막 다 행복한 것 같고 나만
나만 우울하고 나만 이렇게 안 즐겁나? 뭐 바로예요.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룻이 보아스를 구원자로 잡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래서 세런들끼리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도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내가 은혜를 못 틀리면 다른 세런이, 다른 사람이 계속 서로 은혜를 나눠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라고 이삭을 매일매일 흘려주시는 하나님 곡식단을 주십시오. 그리고 막 쌓아놓고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삭 주우러 안 나오게 제발, 허리가 아픕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이삭을 흘려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죠. 이게 일상에 가득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정말 그 가득한 은혜 가운데 살아요. 이삭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텅 빈 창고를 보며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은 비지 않았다, 오늘 여기 있다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님 땅에 부스러기를 흘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그 이방 여인처럼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가난함과 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서 죄의 종노릇하였던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까? 꿈속에서 사단의 나라 헤맸는데 아침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 마음을 옮겨주시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새로운 이 고엘 대신 우리 예수님,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길, 그리고 정말 곡식단보다 밭보다 더 많이 하나님 흘려주신 그 이삭이 우리 눈에 보이길 축복합니다. 축복해 하준아. 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자만 부르시지 이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해볼게요.